오늘은 피곤과 두려움을 이기는 길, 피곤과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은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돕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왔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기브온을 돕다 보니까 기브온을 공격했던 가나안의 5 왕들이 있었죠. 특별히 예루살렘 왕인 아도니 세덱을 비롯한 5명의 왕,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가나안의 남방을 정복한 것입니다. 참 묘하죠? 우리는 분명히 남 도와줬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의 남쪽 일대,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친다 그러면 유다 지파라든지 베냐민 지파 땅들을 다 차지하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돕다가 승리를 맛보게 됐고, 돕다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도처에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 별 생각 없었죠. 조카 롯이 어려움당하니까 돕겠다. 그래서 구하러 갔다가 팔레스타인의 강자가 돼버립니다. 또 사무엘상 23장에 보니까 다윗은 도망 중에도 사울왕이 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일라 백성이 어려움 당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가서 도왔습니다. 돕다가 강성해지잖아요. 400명 데리고 갔다가 돕고 나면 뭐 전사자가 있어가지고 수가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600명이 됐다 얘기를 합니다. 더 강성해지고 민심도 얻게 되고, 항상 이 돕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우리는 흩어 구제하면 약화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답니다. 또 반대로 나밖에 없다 하면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하나님 말씀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구제를 배워야 되고 섬기는 걸 배워야 되고 남 돕는 일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강성해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머무르면 되는 게 아니라 남 도와야 됩니다. 계속 선교하고 구제하고 섬기게 될 때 그게 강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계속해서 10년, 20년 죽도록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간신히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결정력이 뭘까? 관찰해 보면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말에 참 재미있는 어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뭐 그 코미디 프로에도 제목이 있다. 나쁜 사람 뭐 이런 게 있죠. 나쁜 사람. 그 나쁜 사람이라 할 때 나쁜이 어원이 나쁜이 없다 그런 뜻이래요.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밖에 없다 그러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래요. 좋은 사람은 뭐냐? 조화롭다가 좋은 사람이래요. 그죠? 재미있는 표현이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뭐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뜨리고 그런 사람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밖에 없다 그러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 돼야 되겠죠. 좋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옆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알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홍대서 교회는 좋은 교회 돼야 됩니다. 우리밖에 없다 그러면 나쁜 교회예요. 그러나 이웃을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넘어짐을 돌봐주고 이렇게 세워준다 그러면 진짜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방은 정복이 끝났고요. 이제 11장부터 나오는 얘기는 북방 정벌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은 남쪽에는 5명의 왕이 있다 그랬죠. 남쪽 왕의 대표가 누구냐면 그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 세덱. 북방의 대표적인 왕은 1절에 나와 있죠. 하솔 왕 야빈. 이 하솔 왕 야빈을 비롯해서 12개 정도의 왕국의 왕들이 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훨씬 강력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사람이 북방의 대표예요.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데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여러분들은 셀 거 없습니다. 제가 다 세어봤어요. 12명 이상의 왕들이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가 많은지 남방보다 북방이 훨씬 강해요. 북방에 뭐 정착한 지파가 7지파 반이잖아요. 9지파 반이 가나안에 정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훨씬 넓은 지역이죠. 4절 보니까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북방은 아주 숫자가 무지무지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저께가 6.25였는데 6.25 전쟁할 때 우리 남쪽이 다 이기다가 밀린 이유가 뭐예요? 중국군이 들어왔죠. 중공군이라고. 중국 공산당군이. 중공군이 들어와가지고
밀고 내려왔는데 무기 좋으면 뭐합니까? 원래 재래전쟁은 그래요. 수보다 강한 게 없어요. 인해전술이라 그러죠. 어마어마하게 밀고 내려오니까 뭐 감당을 못하잖아요. 감당을. 지금 이 북방 민족이 거의 인해전술 할 정도로 수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모래 같고 그 해변에 있는 모래같이 많더랍니다. 수만 많은 게 아니고요. 이 남쪽에는 좀 만만한 민족이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은 뭐 별로 센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북방에 있는 민족 가운데는 센 민족이 많아요. 특별히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헷족속이 나오죠. 헷족속. 그죠? 3절 보세요. 아모리 족속과 그 옆에 뭐예요? 헷족속. 헷족속이 역사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히타이트. 히타이트 하면 생각나십니까? 세계사 생각나십니까? 세계 최초의 철기 문명. 이게 헷족속이에요. 철기 문명이 있는 그러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헷족속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4절을 보니까 병거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병거.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고, 병거가 뭐예요? 체리엇. 이 병거라는 것은 지금 시각하면 탱크죠. 이렇게 말이 끄는 병거인데 그 바퀴 옆에 칼을 달아놨답니다. 칼을 달아놓고 이렇게 옆에 스치기만 해도 몸이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병거라 그러면 이 무서운 무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병거를 뭐로 만들었겠어요? 해쪽이니까 철병거. 그래서 성경 도처에 나오잖아요. 철병거를 갖고 있는 민족, 그게 바로 해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민족과 싸워야 되니 만만치가 않죠. 이 남쪽하고는 또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상가상이라 그러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강한 대적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마지막 대적들. 그게 북방 민족이었고, 이게 여호수아 11장에 나오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의기소침해지겠죠. 아무래도 좀 겁이 나겠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번 센 대적이 나타나면 만만치 않잖아요. 위축이 돼 있잖아요. 그때의 이 모든 난관을 이겼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이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고 의기소침했을 때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찬양했죠.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이 음성 들어야 돼요. 이 확신의 말씀을 들으면 믿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들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의 음성이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365번이 아니라 찾아보니까 63회. 그죠? 63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 처음 나오죠? 여호수아가 처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 이후에 지도자로 세워지게 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거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1장 6절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고 시작하잖아요.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승리 주겠다. 그 약속 아니었어요? 시작할 때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정복의 과정 속에서도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중에 보겠지만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이렇게 싱싱하고 거룩하고 힘있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5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 살아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펄펄 뛰게 돼 있어요. 펄펄 뛰게.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죠? 제가 이건 얼마든지 이건 비교해서 비교, 분석, 뭐 경쟁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옛날에는 뭐 이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거 하잖아요. 뭐 콜라 2병 갖다 놓고 어느 게 더 맛있어요. 뭐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일 저녁에 예배 드린 성도와 주일 저녁에 개그 콘서트 본 성도. 누가 월요일에 더 피곤할까요? 예배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즐긴다고 뭐 여가 지낸다고 하는 사람 월요병이 다 생기네요. 월요병. 참 묘하지 않아요? 우리 같이 저녁 늦게까지 찬양하고 기도한 성도들은요 월요일날 새벽기도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피곤을 이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덜 피곤해요. 제가 지금도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 사역했을 때 그 교회가 2시 예배인가 그랬어요. 2시 예배 끝나고 그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주일에.
그래서 그 다음에 맨날 그 남서울교회 하고 맨날 축구 시합하고 그랬다고. 옆에 가가지고 뭐 이기면 기쁘고 지면 더 힘들고 이랬다고요. 저녁에 뭐 할 일이 없고. 월요일날 왜 이렇게 피곤한지. 나는 주일이 진짜 피곤한 건 줄 알았어요. 진짜 주일이 이게 정말 힘든 일이구나. 그러다가 저녁 예배가 생기고 저녁 예배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월요일이 제일 강력한 날이에요. 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월요일이 힘든데 성도들은요 힘이 펄펄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초전박살이라고 다 승리하고 나간다고요. 의욕이 넘치게 돼 있죠. 그 힘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다고. 말씀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에스겔서 37장에 그 마른 뼈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뼈에 습기도 없어요. 완전히 말라 빠진 오래된,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 같은 존재들, 거기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뼈가 척척척 맞아가지고 살이 붙더라. 그 다음에 생기가 임하라 그랬더니 생기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그 얘기 아니에요? 이 환상이 우리를 향한 환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살아나리라. 에스겔서 37장 4절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뭘 들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 들으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럼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가 피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피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래요? 말씀 듣지 않아서예요. 여러분들 뭐 실험할 것도 없죠. 이미 실험을 충분히 했을 거니까. 그죠? 말씀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아무 의욕도 없고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아이디어도 안 떠오르고 의욕도 없고 뭐 부딪혀도 이길 힘도 없고 다 그렇게 된다고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죠. 말씀을 들을 때 그때부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 기갈 한번 체험해 볼래?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기갈이 왔어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비틀거린대. 비틀거리면서 피곤해하고.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니. 말씀 찾아서 헤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비틀거리고 피곤해지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힘이 있어야 될 존재들조차도 다 퍽퍽퍽퍽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피곤과 두려움, 비틀거림 이길 수 있는 길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싱싱해집니다. 싱싱해져요. 말씀 들으면 진짜 예뻐져요. 왜 예뻐지겠어요? 마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다 일어서게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긍정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못이 빠져요. 못. 이게 박혀 있는 못이 팍팍 빠진다고. 못이 뭐겠어요? 그냥 못해 먹겠다. 못이 빠져. 못하겠다. 못 살겠다. 이 못이 다 빠진다고. 이 못을 다 뽑아버려야 돼. 인생에서 못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못 해먹겠다 하는 사람이 해먹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못 하겠다가 왜요? 하겠다가 되고요. 못 살겠다가 왜 못 살아? 살겠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못해서 뭐가 돼야 돼? 못해? 뭐가 돼야 돼요? 해! 하라고요. 왜 못해? 못하기는. 못 살아. 뭘 못 살아? 못 살기는. 살아야죠. 살아야죠. 못 나가. 어딜 못 나가? 새벽기도를 못 나가? 나가. 그러면 되죠. 나가. 나가. 못 가. 그러면 한마디로 가. 그러면 되잖아요. 가. 못이 다 빠져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그 자매 하나가 변화가 됐는데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얘가 요즘에 그 교회 다니지만 새벽기도 나오더니만 바뀐 게 하나 있대요. 못이 빠졌대. 못이. 옛날에는 뭐 못해, 못 가, 못 살겠다, 못해 먹겠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그래서 갈게 그런데요. 할게 그런데요. 먹을게 그런데요. 밥도 못 먹어 맨날 이러다가 이제 먹을게 그런데요. 못이 빠져버렸대요. 인생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능력이 있죠.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건데,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론 물과 또 뭐 여러 가지 자양분도 필요하겠지만 햇빛이 필요하잖아요. 햇빛 받으면 광합성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영적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살아난다고. 그리고 그 살아나는 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요. 그래서 말씀 듣는 순간에 뭐 특별히 기도하거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지금도 보니까 그래요. 뭐 기도할 때보다 더 많은 치유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던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다 특징이 그거예요. 말씀을 딱 듣는데 말씀이 너무 잘 들린대요. 귀에. 너무 잘 들리고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확신이 오는 순간에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악한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상하게 어떤 이상한 고집을 줘가지고요. 말씀 안 들리는 곳에만 골라서 가게 만들어요. 말씀이 안 들리면은 떠나버리고 들리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데도 무슨 고집인지 거기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심리학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죠. 자기 말이 자기 귀에 들리면 그때부터 그 말이 일을 하기 시작한대요. 이거 심리학 얘기입니다. 뭐 성경 얘기도 아니에요. 심리학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 말이 자기가 말한 것이 자기 귀에 들리는 순간이 있대요. 들리는 순간 그 말이 일을 하기 시작한대요. 너무 성경하고 유사하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부터 내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요.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요. 내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일들이 막 엄청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뭔지 알아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말씀은 반드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하는 그 말씀은 우리 삶에서 기적을 나타내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럼 믿음이 생길 거예요.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럼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럼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들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잖아요. 내 듣는 귀가 복이 있도다 그러고. 예수님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보십시오. 이제 북방 민족들 뭐 12개 이상의 왕들이 모였다 그러고 병거가 있다 그러고 뭐 공포스러운 얘기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일거에 이 모든 분위기를 확 뒤바꿔버리는 게 뭐예요? 주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두려워하지 마.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약속한 대로 저거 다 너에게 줄 거야. 그때에 믿음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일어서게 되잖아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가 뭐냐 하면 절대로 말씀 듣는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들으면 삽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기 때문에 안 나온다가 아니라 피곤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피곤할 때 뭐해요? 들어야 생명이 생기죠. 비틀비틀거릴 때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 일어선다고요. 오히려 그럴 수 있죠. 너무 피곤할 때 밥 먹을 힘도 없죠. 그 먹어야 힘이 생기잖아요. 우리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피곤할 때 두려울 때 힘들어서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으면 살아납니다.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저녁 같은 데 갈등이 생기죠. 몸이 피곤해요. 집에 가서 쉬자. 월요일날 못 일어날 거야 아마. 그죠? 거의 결근할 가능성이 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고 정말 피곤한데 눈도 안 떠지는데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갈 때쯤 되니까 펄펄 뛰죠. 내가 어디서 이런 힘이 생겼냐. 피곤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이 이렇게 생명을 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에너지 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 그에게 새 힘이 생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새 힘 얻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게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뭐냐? 즉각적인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 7절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이에 그랬죠. 이에가 뭐예요? 이에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순종했다 그 얘기죠.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 곧장 듣고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순종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말씀에다가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순수한 말씀을 들어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에 뭘 집어넣느냐?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 경험을 보태서 나름대로 이걸 뭐라 해요? 재해석을 해요. 이놈의 이 재해석. 그죠?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들으면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넣어서 재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증거된 말씀과 자기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달라요. 자기 거 섞어가지고 이렇게 짬뽕을 만들어가지고 재해석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해서 제자도가 뭡니까? 뭐 제자 훈련 이런 말을 쓰는데 제자도가 뭐예요?
제자도 그러면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은 그냥 한마디로 가세요. 철저한 순종. 그게 제자도예요. 제자도는 딴 거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제자도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제자도 철저한 순종. 예수님의 제자 훈련, 예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거. 그거예요. 뭐 딴 거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예요. 그냥 철저한 순종. 그게 제자도라고 해요. 제자가 할 일은 뭐냐?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왜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없고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 보세요. 뭐 모세가 하나님 명령 받았을 때 뭐 왜요? 뭐 때문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승리가 있을 때가 언제였어요? 주님께 묻고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9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뭐라 그랬어요? 명령하신 대로. 말씀이 뭐로 현상이 돼요? 행동으로, 순종으로. 그랬더니 승리가 나타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우리 인생도 강력한 인생, 열매 거두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뭐 적군의 수, 병거 이런 거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복이에요. 어떤 사람, 순종하는 사람 보면 야, 복된 사람이다. 순종이 없는 사람 보면 참 복도 지지도 못 받았다. 이런 생각이에요. 순종의 대표적인 메시지, 신약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나오죠. 그때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 있을 때 누가 제일 기뻐했겠어요? 누가 제일 신났겠어요? 신난 사람 하인들이죠. 하인들. 2장 9절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성경 뭐라 그래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핵심이 뭐예요? 철저한 순종. 이게 제자도거든요. 철저한 순종. 말씀하시면 말씀하시 그대로 해라. 근데 그대로 했어요.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의 파트너가 되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신남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을 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적을 맛보게 하셨을 때. 사실은 그거보다 신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대. 그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9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 우리를 코워커, 동역자를 우리를 부르셨대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뭐 하인들 없이 기적 못 하시겠어요? 아니, 물로 포도주 만드시는 분이 뭐 하인들 꼭 갖다 줘야 하겠어요? 그냥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동역자를 부르시잖아요. 이게 순종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보십시오. 아니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고도 12바구니 남기시는 분이 꼭 뭐 어린아이 거 그거 사용해야 돼요? 그냥 뭐 하늘에 내려오라 그래도 될 건데. 그렇죠? 그런데 누구를 사용해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때 제일 신난 애가 누구겠어요? 신난 애가 아마 그 어린아이 거라고. 걔는 계속 그럴 거예요. 그거 내가 드린 건데, 내가 드린 건데. 그러고 그죠? 내가 드린 건데. 야, 내가 드린 거, 내가 순종한 걸 가지고 예수님이 남자들만, 어른들만 5,000명 먹이 12바구니 남았어. 그거 내 떡이야. 그거 내 고기였어. 제일 신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날 사용했어. 예수님이 날 사용하셨어. 그거죠. 왜 신앙에 여러분들 감격도 없고 신앙에 있어서 뭐 이렇게 즐거움도 없는지 아십니까? 뭐 쓰임 받았어야죠. 쓰임 받았어야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살다가 가더라 뭐 그거잖아요. 뭐 쓰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맨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뭐 나를 써주소서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써달라고 고백만 하지만 실제로 쓰려고 그러면 순종을 안 해요. 쓸 수가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뭐 선교 현장에서 기적을 맛보라도 뭐 선교를 가야지 기적이 있죠. 여러분 내가 대만 선교에서 기적을 맛보기로 하고 대만 가야지 기적이 있죠. 여기서 무슨 기적이 있어요? 여기서 그냥 한 대만 맞아야지. 그죠? 여기 무슨 기적이 있어요? 여기서 대만을 가야죠 현장에. 아 네팔에서 큰 은혜 맛보기로 원하면 네팔 가야지 무슨 일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 금요일날 전도팀에 나와서 전도를 해야 무슨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원하면서 순종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능력도 없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의 그 현장에 나아가면 무조건이다 무조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현장 속에서 즐거움이. 그래서 제가 옛날에 누누이 말씀드렸죠. 선교는 기쁨이라고. 왜 기쁨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기쁨이 있다고요. 순종의 축복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기쁨. 그거보다 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만큼 신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말씀 주시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단계죠. 크나큰 어려움이에요. 그죠? 북방민족이 어려워서 철병거 있는 민족에 수도 무지 많아요. 위축됐어요. 우리도 위축될 수 있죠. 문제가 크네. 내가 생각보다 너무 크네. 그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의 음성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럼 다시 용기가 생기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 듣고 순종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감격이 터져 나오는 거룩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어려운 난관과 위기 속에서 피곤과 두려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이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업과 진로와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은 우리 질병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겠습니다.